저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오늘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림 언어를 통하여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삶의 힘겨움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구원이 뭔 필요가 있어,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늘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몇몇 가지를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꼴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큰 군대로 많은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실제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것은 뒷부분에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예언은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꼴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에스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쪽 저쪽 뼈들이 딱딱 붙으면서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겨납니다. 가죽도 생겨납니다. 죽어서 오래된 이 뼈들, 그들이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뼈가 있고 힘줄도 있고 또 가죽도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을 살립니다. 생명이 가득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이야기인데, 자, 이 환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그 당시에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른 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아닙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11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대한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뼈들이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자기들의 상황이라고 그랬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며 좌절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죠. 자, 주님의 대언의 내용이 뭐냐?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2의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세상으로 쫓아낸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뿐이었고 에스겔이 본 뼈들만 앙상한 마른 뼈 꼴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는 너희에게 나는 다시 살려서 너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신다면 반드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고 마른 뼈와 같은 그 땅에서 정말 약속대로 무덤을 열고 그 뼈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에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독특한 하나님이 호칭을 쓰시는데 바로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나중에 누가 쓰느냐 하면 예수님이 쓰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내 몸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대언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대언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말라버린 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힘줄도 생기고 가축도 생기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힘줄도 가지고 또 가죽도 가지고 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에스겔이 대언을 하죠. 누구에게 대언을 합니까?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생기에게 대언을 해요. 한번 보시죠.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에스겔이 사람인데 지금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언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던가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전부 다 보면 천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죄언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향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대속물로 드린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성천하신 이유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부어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새로 재건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난 자들,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난 자들, 또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자들, 그들을 이끌어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 마른 뼈처럼 살려고 그러죠. 얼굴을 보면 정말 마른 뼈처럼 사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생기와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은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른 뼈에 그 삶을 던져버리고 큰 용사로서의 그런 힘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른 뼈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른 뼈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이집트의 포로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의 포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여호와의 큰 용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군대를 이루고 있는 용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큰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마른 뼈의 삶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과거의 상처와 실패, 좌절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상처, 이전에 가졌던 실패, 또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네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인데 뭔 너무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으로 회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 치유 받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치유된 거 보셨습니까? 내적 치유 세미나 가서 잠시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평생 치유한다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과거의 여러분의 삶과 상처와 실패는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과 그런 문제로 인하여 얽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로 살던 그 삶에서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용사로 살아야지요. 용사로 사는 자들은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처가집 더부살이를 했었어요.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과거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나이 40의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고, 또 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가 약했어요. 나이가 80이 됐지만
그는 그것이 열등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니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화도 내시면서 결국은 니는 그러면 말하지 마라.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을 줄 테니까 아론을 통해서 말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겨우 순종하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끄떡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한 이후로부터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또다시 나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를 쓰지 마시라고. 항상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고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요, 모세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원망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실패자인데 왜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습니까? 나는 말이 어둔한 자고 입술이 뻣뻣한 자인데 왜 나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던 모세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 그들이 죽게 됐을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실패와 좌절들이 그냥 사라져야 돼요. 잊혀진 역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개학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이집트의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던 게 그립다. 조금만 어려우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평안했다. 내 과거 그 이집트에서 삶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실패했던 그 실패 속에 사로잡히고 아팠던 그 상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실패들과 아픔들과 좌절에서 나오십시오. 과거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단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마른 뼈인 줄 알고 과거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와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고 과감하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기 한계와 두려움,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꾸 자기 한계를 설정합니다. 아유, 나는 배운 것이 이것밖에 안 됐어. 아유,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됐어. 내가 살아왔던 삶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됐어. 나는 이게 전부야. 더 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밟아봐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20살도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치는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살인병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이가 20이 안 되든 30이 넘든 40이 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 이 다윗 같은 용사입니다. 물맷돌 2개만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사입니다. 마른 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을 찬양할 뿐, 다윗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한계가 없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대적이 골리앗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읽고 다윗을 배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자. 나는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군사훈련 한번 못 받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내 대적을 물리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사의 모습입니다. 용사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을 탐방한 사람이 한 12명이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방하고 돌아와서 도구가 엇갈리게 되었어요.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 높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사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실력을 보고 자기가 갖춘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그냥 뛰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여호와의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독사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유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된 것을 믿고 용사로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미 마른 뼈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원망적입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8절에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용서하면서 세상을 바꿔 놓는 것이죠. 도대체 부모가 여러분께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재산 좀 몸불려 준 것이 그렇게도 원망이 됩니까? 이 국가를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도대체 얼마나 의지하고 그 국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려고 하십니까? 세상 아닙니까?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온갖 거짓말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며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의 멸망 속에서도 온갖 악인이 가득한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희망을 보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로 멸망받은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혹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정말 긍정적이었고 감사가 넘쳤고 용서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는 그 속에서 빛을 보고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조카 롯을 살렸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파괴돼가는 세상 속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이어야 해요. 세상 속에서 정말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면서,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면서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내일까지라도 한 생명 건져내기 위하여 주여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이 김천 땅에 아직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각까지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허망한 생각,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생각,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의 생각을 하십시오. 내일 하루 아무것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 한 잔 먹으며 배고픈 이 배를 움켜잡으며 그래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전 코로나 전에라고 해서 잘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곧 있으면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닫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라고 그렇게 목사님 저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지원받은 용사는요, 성령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 내일 가게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지 라고 믿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 망하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이 종은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용사로서 살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라 삐뚤어졌던 뼈에서 힘줄을 가지고 가죽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예수님이 주셔서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호와의 큰 군대라 일컬음을 받는 용사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령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마른 뼈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큰 용사로 그리스도의 큰 군대 교회로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